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우리를 신나게 하고 또한 즐겁게 만듭니다. 성도님들께서 처음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 결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아이를 내 손에 품었을 때, 그때의 감정은 정말 우리에게 흥분되고 즐거운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그 가운데 있겠지만 그 첫 번째 하는 감정들을 우리는 잊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처음이 나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작이었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보고 또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처음의 시간을 조금 지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던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 왜 기독교가 한국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한 이 하디 선교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의 신앙의 여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교인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이제 선교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1903년 8월에 원산에 한 기도회가 열렸고 그 기도회에서 이 하디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부탁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하디 선교사는 기도하는데 더욱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주일 예배 설교 때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고집 불통이었던 삶을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설교하였고, 그 모습을 본 조선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경회를 인도할 때 이 많은 회개와 또한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작점을 이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으로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 그리고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빠뜨려 복음의 길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낯선 땅에 들어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게 된 것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회개를 통한 보상, 배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인들끼리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의 윤승근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 불량배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가운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운동 가운데 회개하다가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 일했던 곳에서 내가 받아야 할 봉급보다 얼마 이상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던 일입니다. 20년 전, 아주 오래전 지난 일을 그는 기억해냈고 그것을 갚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돈을 갚고자 하여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 일자리가 이제 폐업이 돼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일에 대신하고 있던 그 다른 직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생각이 나서 돈을 갚으러 왔다 하며 그 돈 20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았던 관리는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하며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나랏돈이라고 하면 더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예수교인은 오히려 이 돈마저 갚으려고 하는가 하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사람들은 양심에 맡긴 돈 이렇게 표현해서 양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회개를 단지 기도하고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합당한 보응을 통해 회개를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윤승근처럼 회개에 합당한 양심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20년 전의 일을 기억했던 이 윤승근처럼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지었던 죄조차도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는 비로소 화해가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던 시기입니다. 당시 장로님이시자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돌연듯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줄 좀 가져다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줄의 끝부분은 자신의 허리에 묶고 또 한쪽은 사회자에게 주고 단단히 잡고 있어달라 요청한 다음 그 자리에 있던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줄이 팽팽해지겠죠? 여러분들 줄을 잡고 있는데 줄의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지겠죠? 그러자 길선주 장로님은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는 죄의 사슬이요. 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 말을 외치고 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당시에 한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힘을 쓰자마자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를 향해 튕겨져 나갔고 튕겨져 나가자마자 포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극적인 연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아까 포옹을 했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님 간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안아주셨던 이 맥큐현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미국 교회의 전통과 미국에 관련하여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고 또 길선주 장로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 둘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또 안아주심으로 그 둘은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 긴장감이 풀리며 눈물을 쏟고 화해를 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봤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숭실학교에 근무했던 이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남긴 글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이 있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도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부흥회는 나를 깨닫게 하였다. 서양인과 한국인이 한 형제이며 하나라는 것, 그리고 동양인들의 경건한 생활이나 기도에서 보여주는 신앙들의 깊이를 서양인이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실 당시 선교사님들 중에 다들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몇몇의 선교사님들은 조선이 약간 미개하고 또한 배워야 할 부족함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고도화된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서양인들처럼 조선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도 없고 할 수조차도 없고 그들은 그러한 능력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아무 생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부흥운동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데 그 시작점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결국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연합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듭니다. 서양인이니 동양인이니 남자이니 여자이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남자, 여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신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남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여자는 하나님 못 믿고 뭐 그런가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판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까? 또 아무도 말씀 없으시네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인인가요? 죄인처럼 생겼나요, 혹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흥운동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조선 교인들은 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경의 기간 중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교인의 생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스스로 도덕적 삶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지도나 또는 가르침 없이 그들 스스로, 은혜 받은 교인들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습니다. 초기 부흥운동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해선 안 될 규범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죄의식 없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조혼, 축첩, 노비, 제사, 또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혹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인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금기사항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는 술을 좋아하고 즐겨하며 첩도 있었다면 개종하고 이제는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을 끊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도박꾼이었고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 노름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한 자신의 첩이었던 존재에게도 회방의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노비가 있었던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이 오히려 잘 살 수 있도록 더 지참금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그들은 죄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가 강요했습니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은 또한 윤리적인 삶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들이 행한 기독교의 윤리는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사회를 변해가게 하는 그러한 윤리,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사회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누구도 죄라 여기지 않았던 것들, 어쩌면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할 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과감하게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해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담배를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걸로 들었는데, 담배를 왜 아이들이 피는가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멋있어서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겉멋이죠. 겉멋이 들어서 뭔가 멋있어 보이고 어른처럼 보이고 좀 잘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죠? 자신이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잘나 보이게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좀먹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영양분 삼아서 우리 신안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안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특별히 신앙교회는 더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삶,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한국 교회 안에 전통으로 남은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록에 보면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만류했다고 해요. 아니, 밤에는 자야지 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힘을 열심히 써서 잠잘 땐 잘 자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은 이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사회, 특별히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하루를 여는 날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저희 외삼촌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이 아침이 좀 지나가면 날이 너무 더워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 농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그 시간에 뭘 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통성기도가 선교사님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처음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 본 존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어찌 큰지 이 예배당을 꽉 찼다. 참 놀라운 것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기도를 하는데 혼돈이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처럼 기도가 모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초기 부흥운동 기간 중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것, 우리들의 만한 것을 만들어내었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놓던 것들을 잘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의 형태를 잘 유지하길 원합니다. 또한 당시에 날 연보와 성미라는 것들 통해서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날 연보는 보통 돈이나 쌀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적, 물질적인 것 드릴 것은 없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조회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11조로 드려야 하지만 돈이 없으니 나의 가진 시간의 얼마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현상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 남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이러한 전통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진행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빠져나갈 수 없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불교나 유교를 통하여 성경, 정경들, 종교 경전을 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문화가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최상의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 손은 예의가 없다 느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전 문화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오늘 사경회는 보통 2박 3일이나 1박 2일, 주일 저녁에 한번, 오전에 한번, 많이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길면 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경회가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었는데 전라도 사람이 그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처럼 KTX 타고 가면 되나요? 안 되죠. 걸어가야 돼요. 평양까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오늘날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먹을 걸 줍니까? 자기가 다 바리바리 싸서 간 거예요. 그러면 사경에 한 일주일 참석하려고 한 달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힘들어, 난 못 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경에 한번 들으려고 수백 리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선교사님이었던 호주 출신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교회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 문화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그 열정이 큰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조선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특별히 외우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조금만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준비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경의 시간에 말씀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한 농부는 말씀을 너무나도 외우고 싶은데 머리가 안 좋아서 말씀이 안 외워지니까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바로 실천하며 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실천하고 외우고 실천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외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는 까닭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맹인이라고 불렸던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이 이 노예 대회 나가서 말씀 외우기 하잖아요. 저희 혹시 저번에 기억나신가요? 그 고린도전서였죠. 말씀을 다 외우는 친구가 한 명 있었잖아요.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러한 말씀을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전통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와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러한 열정들이 회개의 길을 열게 했고 이 회개는 다시 화해와 연합의 길로 또한 신앙적인 삶으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말씀, 기도, 회개, 화해와 연합, 신앙적인 삶,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선순환적 구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회개하며 나에게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고 신앙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본받길 원합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하게 되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안의 역사가 이제 98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덕목을 본받아 앞으로의 100년을 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100년을 여는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